기도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다가 아주 이 사람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 이 진짜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 입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입다는 그 말하고 속에 품은 가지고 있는 철학, 가치관이 굉장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세관이라서 기도원 세계관 연구 모임을 한번 했는데, 그때 교과서로 쓴 책의 이름이 은밀한 세계관이었습니다. 아마 2기를 이제 모집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오시면 은밀한 세계관이 뭔지 아시게 될 건데, 이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입다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세계관, 겉으로 막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니 겉모양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속에 다른 것들이 숨겨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가 뭐냐면 회개로 포장된 은밀한 세계관입니다. 입다를 알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 일반적인 상황에 영적으로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그 요단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 이 요단 동쪽에 있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센 족속들은 전부 요단 동쪽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은 약간 비겁한 사람들, 어디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금 후미진 데 숨어서 빨리 그냥 이렇게 가나안에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정착한 사람들 쯤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길라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아주 심한 그런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자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강하게 튕겨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매달립니다. 뭐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매달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행동으로도 옮깁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겉모양을 보면 와,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돌이키니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하나님이 고민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요거를 원어로 성경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약간 뭐냐면 마음이,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짧아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우리 한글에는 없는 표현이죠.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공이 넘어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설교 끝나고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묻는 바람에 참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쪽 책임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왜 누구예요?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같은 그런 분이 나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짧아졌다 하는 마음을,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옮긴다면 뭐라고 옮길까? 아마 마음이 새까맣게 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돕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방 또 돌아서서
그 평안한 때가 지나가면 딴짓하고 자기 좋은 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억압을 보내시면 조금 고치는 듯이 나오다가 요번에는 이게 좀 심해지니까 어떤 몇 가지 행위를 더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좀 읽고, 야, 최소한 30일은 우리가 읽자. 30일 무슨 대각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식. 야,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먹을 거 다 먹고 시간 나면 기도하면 되겠느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자. 3시에 기도하자. 이 3시는 불교가 예불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3시에 하려면 한 2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3시에 기도하자.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잘 알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무언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고안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억압에 들어갔다가 자기 불편하고 자기 힘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곤 하는, 아예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예 암몬처럼 되지 못하고 뭐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돌아오곤 하는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충격을 받으시고 몹시 환멸하고 몹시 외면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짧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 되는데 뭘 도와줄까? 얘네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보내니까 또 회개하네? 아이고, 측은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환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니?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럴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여주면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매겠니? 나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겠니?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얼마나 잘 믿으시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막 돌파 감염 이런 것도 되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나오셨겠습니까?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아주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믿다가 발 한번 삐끗해가지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게 순간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 무슨 생각을 딱 잘못해서 순간 이 세상과 육체와 또 율법과 마귀가 던진 그 베이트, 그 미끼를 그냥 나도 모르게 한번 딱 물어서, 근데 그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결과에 빠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아야지. 회개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는 회개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까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죽이든지 지옥을 던지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회개해야 합니다.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게서 하나님의 그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기계는 아닙니다. 가끔 제가 그런 비유를 쓰는데 밴딩 머신 아시죠? 자동 판매기. 더러운 500원짜리를 집어넣던 꼬깃꼬깃한 거를 다시 펴서 그게 그 기계가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다 집어넣던, 물구나무를 서고 발가락 사이에다가 돈을 껴서 집어넣던 밴딩 머신은 조건에 맞는 화폐 혹은 주화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퉁 하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1200원짜리 물과 주스와 초콜릿을 떨어뜨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용서가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용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용서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 잘못 배워가지고 용서 다 해줘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용서는 그냥 그 즉각적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한 번 울고 붙들고 울고, 또 뭐 그 세수대에 물 떠와가지고 뭐 발 한 번 씻겨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용서 강박증 같은 거, 용서 기계론 같은 게 빠져 있는데, 여러분 용서 정말 끔찍한 것이고 치가 떨리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용서의 당사자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고 돌아와서,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륜을 하고, 여러분 보는 앞에서 그 다른 상대와 희덕거리는 문자를 주고받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고 좀 울고 그 좀 뭐 이렇게 무슨 그 홈쇼핑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 뭐 많이 안 하고, 혹은 돈도 더 열심히 벌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용서의 조건이 차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용서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성 회개 증후군, 별 생각 없이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게 문제였나 보다 하고 얼른 뭐를 고치는 신용하는 거, 아니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도대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 바닥까지를 해보지도 않고 얼른얼른 이렇게 회개한답시고 뭐 하고 넘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날도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내일 특세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본적인 변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불편하다고, 뭐가 어렵다고, 양심에 걸린다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니까 했던 일입니다. 회개를 가장한 은밀한 세계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달래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돌파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상대로 더 높은 수준의 사기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보가, 우리의 심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혁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변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세게 각오해야 됩니까? 허벅지를 그냥 무슨 쥐어뜯어야 합니까? 눈을 빼야 합니까? 손을 자르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 도마 위에 두고 중식도로 자르는 신용이라도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더 큰 교만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혁되려면 첫 번째,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변혁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장 원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혁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안이 뭐냐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저를 못 바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가진 근본적으로 변혁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비즈니스에 제가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대답해 주십니다. 금방,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따라서 하다가 다시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일어나라고 얼른 손잡아 주시고, 우리 엉덩이를, 먼지 묻은 데를 툭툭 털어주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하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좀 궁금하시면 하나님의 모략이든지, 그 팀 체스터라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웃어요 크게? 하나님의 모략 싫어요? 하나님의 모략이든지 팀 체스가 나도 변할 수 있다라고 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밀한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종교로 포장된 은밀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암몬 사람들을 맞서야 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천출, 근데 말을 아주 잘하고 뒤에 보니까 또 이 좀 군사적인 지략과 힘이 좀 있었던 사람들, 비록 깡패들이긴 하지만 깡패들을 모으고 밀리시아, 그렇게 그 기병, 그 민병대처럼 뭐를 만들어서 그 근방에서 좀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입다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천한 출신이었지만 언변이 뛰어났고 군사적인 지략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1장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람 모으는 거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제게도 아주 대단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데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저 때문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한쪽이 떠나갑니다. 그거를 아주 그냥 천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 입다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런 천한 그 신분이었지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자기들이 장관을 삼겠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장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군사 지도자가 되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까지 삼겠다고 8절에서 말하냐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장관하고 머리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길르앗 전체 종족, 그 부족의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영적인 대리권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 입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참 여기서도 속지 말아야 할 멋있어 보이는데 그 뒤를 좀 꿰뚫어 봐야 할 말이 있는데 뭐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고 입다가 신앙이 있었구나, 자기의 군사적인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처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길라 장로들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초점은, 중점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의 환영입니다. 야, 니네 내가 기생 아들이라고 무시했지, 아빠 없다고 놀렸지, 내가 간다.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바로 요 이야기를 종교의 힘을 빌려서 더 세게 못 박는 거, 그 말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초점은 고향 가서 으스대는 거,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입다의 초점입니다. 그걸 또 입증해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10절에서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11절 이어서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입다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즉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나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머리와 장관이 되어버려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 관심 없어요. 으스거리는 거예요. 내 복수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나 밟았지? 내가 이제 누군가 보여줄게.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따위,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가, 그거밖에는 입다는 별 생각이 지금 없는 사람. 이 말을 복잡하게 한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가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무슨 몇 쪽의 세포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뒤틀리면 소위 말하는 암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11월 27일인가에 그 여성 암과 공동체 돌봄 뭐 그런 거 하는데 네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해요. 우리하고 새로남, 대전 새로남, 부산 동신교회, 대구 동신교회, 그다음에 부산 수영로교회 같이 이렇게 여성 리더들만, 남자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강사만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의 싱글 부서 담당인 저는 들어와요. 저도 질문하려고 그래요. 여성암인데 그거 하나만 삐뚤어져도, 세포 하나만 삐뚤어져도 우리는 그냥 암에 걸려요. 한국 여성들이 브레스트 캔서 걸리는 그 비율을 보니까 한 68% 정도가 되면 10명에 한 6.5명 정도가 그 병에 걸리는. 그러면 감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짜 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발발 기고 살아야 돼요. 뭐 숨 쉬는 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되지. 병원에 가보세요. 양쪽에다 이 호스 꽂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쉬게 하니까 쉬는 거예요. 숨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요즘도 토일렛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배변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우린 밥 먹을 때만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신앙을 내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있지 않은지 진심으로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빨대 그 꽂듯이 꽂아서 그렇게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 대한 여유가 일체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하는 기도만 중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역만 소중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팔고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과정은 사라지고 항상 결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해봐. 그게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무엇라고 하나님을 엮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거, 사람을 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세계관은 뭐냐면 헌신으로 포장된 아주 무서운 이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입다가 암몬 왕한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보내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싸우지 말고 잘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꼭 싸워야 되겠냐 이 문제로. 이 편지만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꿰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빼어내셨고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소위 그 구원의 흐름을 아주 인식적으로 잘 꿰고 그거를 엄청나게 유려한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고 있는 모든 말들이 엄청나게 세련된 외교적인 수사들입니다. 와,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 보긴 잘못 본 거예요. 천출이라고, 기생 아들이라고 막 내쫓고 놀리고 막 집에서도 파문하고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 특별히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물론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굉장한 능력이 그 누구보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나는 알매 요소가 있고, 하나는 합의의 요소가 있고, 하나는 행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건조한 지식이에요. 물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유대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게로 와서 내 삶을 인도하는 랜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불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터를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주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내용대로 내가 그걸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걸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아담의 후예지, 내게는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지, 욕심으로 뛰지 않지, 과욕하지 않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목표지. 주님, 여기에 가장 알맞는 직업을 주세요. 여기에 가장 알맞는 배우자를 주세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죠. 알매 요소, 합의하는 요소, 그리고 몸으로 밀어붙이는 요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입다는 보니까 말만 잘하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써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외교적으로 이게 옳지 않느냐라고 말은 하는 역사적인 지식, 건조한 지식, 사건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29절, 암몬 왕이 이런 말을 듣고도 거절을 해요. 화친을 거절합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참 재밌어요. 보통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사사가 되는데 이건 뭐 사사가 됐다 이런 말도 없어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도와주시기로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는 봐야 될 거 아니냐, 항거하자, 항전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군대 포메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꼴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자기의 심장을 주신, 사랑을 주신, 자기가 친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해내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한 그 약속한 자기 마음을 항상 들끓게 하는 그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입다에게 영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이때 영을 임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군사적인 지략과 용기가 출중한 사람, 충만한 사람으로, 기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입다는 전장에 임하고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 빨리 OMG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불사.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몹시 혐오하신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압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그들이, 저쪽 사람들, 적군들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성벽 위에서 그쪽 왕이 자기 큰아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열왕기하 27장에 나옵니다.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때 열왕기 사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노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압니다. 율법을 외워서도 알고 있고, 또 믿음의 조상, 자기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심성의 피처럼, DNA처럼 가고 있는 것이 인신제사 금지입니다.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면 집에 돌아갈 때, 그리고 그걸 집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웃기죠.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봐서도 입다의 관심이 온통 고향에 가서 뻐기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집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각떠서 죽여서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율법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신제사 따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다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승리하게 되면 누구를 경축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환영하려고 뛰어나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주변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뇌물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가서 전투에서 이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것을 이루고 와야지. 아니, 이것에 골몰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고 와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위대하고 얼마만큼 헌신적이며 얼마만큼 지도자, 머리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야, 저거 천춘인 줄 알았더니, 기생 아들인 줄 알았더니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 찬송과 그 영광을 탈취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조작할 수 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왜 우상을 우리가 만듭니까? 신이 안 보이는데 신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내 앞에 꼼짝없이 신도 붙들어 놓겠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 가장 더러운 욕망이 바로 우상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입단은 그거를 이방 종교 짬뽕, 어서 주워 들은 얘기 짬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한테 붙들어 두려고 하는, 매달아 두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 일에 나는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허망해요. 그리고 이걸 뭐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이럴 수도 없고, 아까 뭐 제가 뭐 마음에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설교를 이제 인터넷으로 안 나가죠. 다행히. 나중에라도 누가 들으면 되게 막 비웃을 텐데 하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아무튼 좀 마음이 좀 어렵고 쓰리고 좀 싸한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들 사기치지 말아라. 너희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쫓아가서 달려가 가지고 너희들 등 떨어지면서 계속 토하라고 그래야 되니?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게 3,500년, 6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지나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입다에게 임한 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도 때로 그분을 우리 눈앞에서 놓치고 그분을 심히 근심하게 하며 그분을 소멸하는 아주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이 마귀의 품에 뒹굴거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아프고 쓰리지만 직면해서 이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에 극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